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마다 반갑습니다. 혹시 바울로부터 다큐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니까 아마 제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 30분 40분 설교하는 것보다 CGN에서 만든 이 10부작 바울로부터 다큐를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 기독 문서를 쓰기 시작한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6개국 26개 도시를 다니면서 100% 현지 촬영을 했고요. 특별히 바울의 삶과 사역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자료를 가지고 연대기 순으로 쭉 재구성한 다큐입니다. 제가 CGN의 부탁을 받아서 원작 스크립트를 썼고, 모신과 마찬가지로 차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10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가 뜨는 것이 거북스러운 분들은 CGN 퐁당에 가시면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심화 강의 6개가 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같은 제목 바울로부터라는 것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금년 내에 시네마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극장에서 보여줄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공영 방송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갈 것도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거 10편을 영어로 자막 작업하느라고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고요. 지금은 중국말로 제가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7나라 다른 말로 만들 그런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 기독교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지금 오늘 약간 흐릿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대형 스크린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차인표 집사님이 배우기도 하지만 감독이기도 한데, 찍는 걸 보더니 절대로 이거 뭐 핸드폰이나 텔레비 스크린에서 볼 일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대형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화질로 지금 찍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고화질 영상 좋다, 음악도 원작 음악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건데, 또 보고 참 바울 훌륭한 분이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 인터넷 공간 어디인가 가서 떠 있어나 박혀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사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작은 바울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큐를 만든 목적이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듯이 정말 준비와 허가 상황 여러 일에서 얼마나 그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심하게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아마 책이 한 권 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바울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 정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엄청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파의 사명감을 철저히 가진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도 간절하고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흔들리는 바탕에 나왔을 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을 때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죠?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였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 정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하는 데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뭐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차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외국 땅에 살면서 뭐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 받아본 거 없어요? 여자기 때문에 뭐 차별 받아본 적 없어요? 뭐 글라스 실링이 있는데 내가 뭐 똑같은데 능력도 있고 한데 나는 왜 못 올라가는가?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지도 혹시 않습니까? 혹시나 남을 뭐 무시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차별이 너무너무 많아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 이거보다 더, 그래서 법을 만든대요. 이거보다 더 세상에 좋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의도는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긍휼의 그 대상인데, 동성애자는 사랑의 긍휼의 대상인데 동성애까지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그런 걸로 지금 다 해가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을 법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또 하나의 역차별을 가져오는 그런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이번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뭐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사님이 소신 있게 한번 딱 얘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설교 못하는 목사가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사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욱더 분열되고 차별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혼돈과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동등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진정하게 차별이 없고 동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그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성경의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원리가 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26절 보면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동일하게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을 소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절 3장 26절을 보면 둘째로 구원의 결과도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결과도.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니까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즉 예수님이 의이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겨나요?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과 합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2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게 되면은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거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데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를 혹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도 달라졌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같이? 예. 우리 성경 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펴신 분들, 못 펴신 분들은 제가 읽어도 돼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똑같아.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되었고 이 예수 공동체는 하나의 예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고 똑같고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인종 간의 차별이 많죠? 아니, 종하고 노예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새도 많이 있죠, 그죠? 아니, 사장님하고 직원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남자,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까? 요새는 여자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죠, 그죠? 아무든지 간에 또 똑같은 경우가 언젠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고 똑같아.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면 똑같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별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인종차별 없다. 신분의 차이가 없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유대인은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로 믿고 진짜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선민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무슨 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어느 짐승마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 앉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격이 싹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라고? 그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헬라인들이? 유대인 저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300년 넘게 다스렸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너희들 다스리고 있잖아. 그렇죠? 아니, 일본이 우리를 35년 동안 다스리고도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봤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아무리 눌려 살지만 자존심이 얼마나 있는데 저건 다 외놈이죠. 외놈. 이렇게 이 국적과 인종 간의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에요. 중국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조선 반도는 옛날에 우리의 변방이었다고.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뭐 얼마나 땅이 큰지는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인종적인, 국적적인,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들이 누구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영국인이나 나이지리아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고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10장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말을 또 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종과 주인이 같으며 모습과 주인이 같으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과 사장이 하나다,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조선시대 100년 전이에요. 100년 좀 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 내지 70%가 노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 40대는 됐을 것 같은데, 이름이 정각이에요. 정각이. 내가 요만한 애가 정각아 부르면은 그분이 네 도련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같이 양반 상놈의 차별이 얼마나 극심했었습니까? 이게 언제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와서 없어진 것입니다. 예. 요새는 누가 상놈의 자손이고 양반의 자손인지 알질 못합니다. 요새는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 사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삶을 그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사무엘 무어란 분이 절실하게 보여준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892년 32살에 한국에 왔는데, 요새로 말하면 승동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한 아이가 할리벌떡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선교사를 붙잡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아버지를 가보니까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아버지한테 갔던 의사는 누군가 하면은 세브란스를 세운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은 누군가 하면 고종 황제의 어의, 임금의 주치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쳤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를 앓은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백정인 거예요. 백정. 우리나라 여러 계급 중에서 최고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이름도 없어요. 백정들은. 그죠? 이 박 씨가 박가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수를 믿고 이 선교사를 통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이분을 확실하게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때 세운 교회는 이제 곤당골 교회라고 불렀는데, 지금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출석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사대부 양반들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부 양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 씨는 거기서 세례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백정한테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백정들을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년 후에 나갔던 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장로를 뽑는 거예요. 장로를 뽑는데 박성춘이 1호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뽑혔습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다른 장로가 뽑혔는데, 그 장로는 왕족 이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백정들과 사대부 양반들과 왕족들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기독교의 이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와서, 우리는 그때 그걸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아닙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백정이든지 왕족이든지 양반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차별 없이 동등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면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뛰어왔던 아이가 나중에 재중권 7명 학생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됐던 걸로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 백정이 박성춘이가 자기 백정들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이 선교사는 나를 사람 대접해 주더라. 너희도 이 사람한테 가면, 여기에 이 교회 가면 우리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한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 우리 식사할 때 남자들만 상에다 밥 차려가지고 먹고 어머니하고 딸들은 어디서 먹었어요? 뭐 부엌에 앉아서 먹든지 다른 데서 따로 먹든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이 신사의 나라, 현대 민주주의의 효시가 될 수 있는 이 영국에서도 여성 무시는 마찬가지였어요. 남성 21세가 넘으면 투표권을 주는 것은 1832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데 여성 21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거는 거의 100년 뒤인 1928년에 가서야 그렇게 됐었습니다. 공주가 나고 맨 끝에 가서 아들이 나면 누가 왕이 됐었어요? 아들이 왕이 됐었죠. 이젠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2000년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안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의 원리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그런 원리를 인지하고 바울은 그것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국적, 인종, 성별, 신분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 세리를 12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삭개오 세리장 받아다 주셨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문둥병자와 같이 있었죠. 죄인들과 같이 계셨죠. 창녀를 살리시고 같이 다니고 식사를 하셨죠. 장애인, 그 시대의 장애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벌써 그 장애인들을 다 품으시고 고쳐주시고 했던 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한테서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차별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갈라디아만 교회들이죠, 그죠?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하지만 갈라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보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또는 성별의 관계가 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차별 없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먼저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옮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그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딱 다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06년 4월 달에 제가 단장으로 있었던 우리 둘로스 선교선이 인도 체나이에 갔습니다. 체나이에서 우리 항구마다 가면은 교자 세미나 여러 세미나들을 많이 오니까 한 인도 목사님들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는 그냥 그것이 인도 목사님들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달리츠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달리츠 아시죠? 힌두교에는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는 4개 계급이 있죠. 그죠? 이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달리츠예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침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빗자루를 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인도에서 엄청난 그걸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인도 전체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의 우리 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듣는 중에 이분들이 다 그런데 또 영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성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달리스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너무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차별받는 날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앉는데요. 달리스도 돈도 벌고 교육도 받아가지고 옷도 잘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왜 성찬식 날이 제일 힘든가 하면 성찬을 나누는 컵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4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마시는 컵이고 하나는 달리츠 출신들이 마시는 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고 이 목사님들이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내가가지고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여기 영국에서 했던 거 출판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그 달리스 대표 목사님한테 쉬는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세션 시작할 때 내가 딱 드리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성에 있어서 동등하고 의롭게 된 데서 동등하고 신분에 있어서 동등하고 하나님의 교육 안에서 동등하고 이 동등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 논문의 논지고 거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행여나 정말 이 달리츠의 그 권익을 옹호하는 일에 쓰실 일이 있으면 쓰시라.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시고 바울이 이 땅에 오늘 오셔서 말씀하신다면은 그분은 제일 높은 계급인 브라민과 제일 밑에 있는 달리츠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세션이 끝나고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왔어요. 가지고 이거 어디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학 동안이라 가지고 학생들은 없는데 힌두스탄 바이블 칼리지에다가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그래서 나흘 후에 제가 가서 아주 급조한 세미나였어요. 3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 동안이라서 거의 없었고 교수들만 몇몇 신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한 4, 50명 모여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별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서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별은 인도 교회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교파나 교단에 대한 차별, 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담임한다, 또는 섬긴다, 거기에 교인이다 하는 거 하고, 작은 교회, 또 심지어 미자립 교회, 그렇게 한다 해서 서로 차별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여러분 없습니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물론이고, 아까 로마 교회 쓰면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봐도,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즉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쓸 때, 갈라디아 교회 편지쓸 때, 골로새 교회 편지쓸 때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만일 바울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온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만일 바울이 오늘 양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말씀 전할 게 너무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 동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각 지역교회와 내셔널 처치가, 그리고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직분과 은사와 봉사하는 것과 또는 헌금 내는 무슨 액수를 자랑 삼아서 남을 혹시나 차별하는 일이 있다든지, 다민족 성도들을 볼 때 우리보다 얼굴이 좀 검은 사람들은 약간 내려다보는 것이 있고, 우리보다 저 흰 것 같으면 약간 또 올려보는 것 같은 만일 우리가 한테 있다면, 만일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지위나 직업이나 재정 형편이나 출신 지역이나 무슨 정치 성향이나 학벌이나 연령이나 직장 내에서도 지위가에 따라서 혹시나 차별하진 않는가? 서울에서 제가 몇 번 실수를 했는데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서울에서는 절대로 어디 사십니까를 물으면 안 된대요. 나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동네에 사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돈이 좀 있다고 남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움츠러지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십상인 것입니다.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바울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다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더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자리에 이런 형편에 처하고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마라. 친절하게 대우해 주라. 존귀하게 대접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혹시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형편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사 도우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갔을 때에 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점원이 됐고 누군 직원이 됐고 뭘 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접받기를 바라는가? 나보다 못한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지위에 있거나 그렇게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하는 것은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그 가치로 평가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위하여 피를 쏟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동등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니나돌이를 하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니나돌이 아세요? 제가 표준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니나돌이가 성경이 아니라 표준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제가 또 들은 말인데 니나돌이는 뭔가 하면은 니나 나나 똑같아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뭐 그냥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탁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를 높여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것이 없는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그 있는 것들을, 이룬 것들을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직분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서로 동등하게 하지만 그 동등하다고 해서 또 함부로 그분들한테 막대하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등은 서로 존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나 교회에서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학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지혜와 인격과 은사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이를 근거로 남을 차별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지금 39주년 지났잖아요. 그죠? 내년 40주년이잖아요. 그죠? 예. 40주년 참 성경에서는 40수자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보통 보니까 40주년 되면 그때 40주년부터 뭘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9년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9년째 쫙 해가지고 40년부터 쫙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단계에 올라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해서 뭘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는 아주 따뜻한 공동체. 여기 오면은 속상할 리 없는 공동체.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 주니까. 서로 귀히 여기니까. 서로 도와주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살고 이것이 밖으로 보이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으면 성도는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고 불신자는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와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주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겸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성이 없는 동등성,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현하고자 했던 혁명적인 정신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었는데 그 어느 동안에 많이 그렇게 했지. 요새가 이 차별의 얘기가 너무도 심하게 나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시 바울로부터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차별 없는 동등성의 내용을, 원리를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별로 상처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고 축복된 삶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갖 배경에서 다 모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아주셔서 차별 많은 이 세상에서 차별 없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 진리를 모르고 또는 충분히 모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밖에서 주님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혹시나 차별해 온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차별 없는 동등성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뜻한 사회, 따뜻한 교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